선물침례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올해 2020년 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다 같이 주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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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 때부터 당신의 음성으로 시작하여 천지를 창조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로 인해 복을 받았고 사철마다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신께서 세워주신 샘물침례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중직 담임 목사님과 바나비 전도사님을 앞세워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복을 합당하게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시작으로 흘러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샘물상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세상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내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유 주 영광을 가요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아소미 제물 되리. 나를 얻어 주소서. Things in the past, Things in the past, things yet untold, wishes and dreams that are yet to come true. 모든 소망, 모든 계획, my 손과 my hands are lifted to you. 나의 생명을 드리유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여 아소미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Lord, I offer 나를 받아주소서. one more time.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껏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에 하나님 소망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산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죽음의
직면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일터와 직장을 잃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저들에게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보면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 또 집으로 보내드리는 주보를 잘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을 하는 시간이 각자 집에서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헌금하시고 현금은 보내지 마시고 헌금을 수표에 적어서 교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의 성도님들이 우편으로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벤모를 설치하시고 우리 교회의 벤모 아이디가 골뱅이 스프링 파운틴 처치입니다. 글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즈음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문이 매일 전달됩니다. 특별히 문자방에 나오는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 카톡방 지난주에 시작됐지요. 성도들 간의 안부 인사,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연락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만 동참하시면 됩니다. 혹시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 카톡방에서 나가시면 아주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의하실 것 하나가 검증이 안 된 정보를 카톡방에 올리시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카톡방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로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원래 주일날 사역 담당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5시에 줌으로 사역 담당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금요일 날 4월 10일 날 7시 30분에 고난절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절에도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어부와 영어부로 나누어서 다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계속 하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 우리가 1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의 예배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꼭 예배 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인터넷, 또 여러분 가정의 인터넷, 유튜브나 다른 어떤 그 기술들의 이 트래픽이 하나님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나간
예배나 설교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 주소 보내드리는 거 누르시면 링크가 되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모이기 힘든 때에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의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배달되어지는 주보를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6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지만 여러분도 동영상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힘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큰 나라와 백성, 그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6절과 7절과 8절에 이 큰 나라라는 그 단어가 3번 반복이 되지요. 큰 나라와 그의 백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특별히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종료주일인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시기와 모습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실 때에 대단한 화려한 멋있는 왕으로 장군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옷을 깔고 어린아이들이 여인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대단히 멋있고 크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그 모습이 마치 요단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대략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많지만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나라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은 그 나름대로 나라를 갖추었고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 나라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보면 나름대로 정착해서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고 왕도 있었던 모습과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지만 아직도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착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숫자는 많았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은 6절과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들어갈 세울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정점이 되어졌던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초라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오늘 주신 말씀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은 받았지만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입니다. 모세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게 되질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살고 떠나지 않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큰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바로 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이 숫자가 많지만 나라의 모습이나 왕도 없고 제대로 갖춰진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라면 그것은 큰 나라요 위대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큰 나라로 세워질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초요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전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복을 주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데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 저기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만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큰 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을 이 요단 동편의 땅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출애굽의 2세대들과 모압 언약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그 세대들에게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12절과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큰 나라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런 말은 없지요. 그런데 만들다면은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그게 바로 큰 나라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백성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즉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큰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그 큰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실행하면 너희가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것을, 언약을 지키고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 백성은 어떤 백성이 큰 나라의 백성이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 백성이 바로 큰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고 잘 경청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존중해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준행이에요. 또 준행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좋은 본보기와 모범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말씀대로 언약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과 본보기를 따라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별로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들어가는 그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왕이시여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대단하고 멋있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왕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잘것도 없고 사람도 적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준행하시느라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하다라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난 뿌리같이 거칠고 멋이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말씀에 준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종료주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씀을 선포되거나 말씀을 깨닫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가르침받거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존중해서 말씀을 존중해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원하고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병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됐던 멋있고 아름답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멋있고 크고 아름답게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준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준행하셨기에 그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큰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이겨내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말씀대로 준행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순종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울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에 이상한 것 이런 것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냥 잊어버리는 거다. 그게 말씀을 듣고 마는 건데 준행하지 않는 건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서편으로 들어갈 출애굽 세대들에게 큰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인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군목으로 그 군인 장교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무지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장교는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여러 보직을 두리고치면서 아주 뛰어난 엘리트 장교로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군놈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대답은 나중에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
군몬 목사님이 제대를 했어요. 그러고선 얼마 안 있다가 그 뛰어난 엘리트 장교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열심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엘리트 장교로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큰 병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7살을 난 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얘야, 너는 1등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마지막 유언을 마쳤습니다. 그 뒷말은 못 들었으니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야, 1등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내가 안타깝다라는 그런 의미로 7살 난 딸에게 얘야, 너는 세상에서 1등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감동을 받아도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실행과 준행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큰 나라의 백성이 지켜 행할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언약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열매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낸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에게 지혜요 지식이라. 그 이방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이르기를, 아, 이 큰 나라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삶에서, 실천에서, 피부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으로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지식을 넘어서서 지혜로 실행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서 실천할 때 주의할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만 넣고 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모습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오늘 말씀은 9절에 나오는데, 너희 스스로 삼가며 내 백성을,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고 전파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할까요? 말로도 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행동으로, 준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말씀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딸아이가 5학년짜리인데
학교에서 과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10명 적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자기네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고모네 가족 이름까지 해서 10명을 썼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 10명이 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구조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 5학년짜리 딸아이가 한 명씩 이름을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고모네 가족이지만 고모네 가족 5명을 먼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가족 5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너를 제일 먼저 포기했냐 그랬더니 이 5학년짜리가 이렇게 대답하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차라리 제가 죽을래요. 이러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영을 잘하는 엄마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 여동생을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선 그 딸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떻게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렸냐? 그랬더니 5학년짜리 딸이 대답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살려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살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준행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압 동편으로 들어가는 모압 서편으로 모압 땅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그 백성, 큰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라고 또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오늘 본문 가운데 큰 나라의 백성인가요? 주신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큰 나라의 백성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명령을 준행할 때에,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앞에 장애물과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순종하는 방해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소망을 붙드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마가복음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그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 쫓아냈습니다.
자판상과 이 모든 장사아치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바로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제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이 바로 큰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산더라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된다.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에게 그대로 하시리라라는 이 그대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백성,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이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말씀을 준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대로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십자가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그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범과 본보기를 따라서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과 소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팬데믹 세계적인 감염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보내드리는 중보 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계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염병이 이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에 대해서 사업체를 잃고 직장을 잃고 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 되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렵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약속하시는 이 믿으시니 우리네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그리고 모이지 않는 그 습관 대신에 모이기를 더 가까이 하자, 더 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큰 나라는 백성이 많고 영토가 높고 힘이 센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순종하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성전된 우리들이 이 땅의 타락과 죄악과 잘못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큰 나라와 큰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단과 파송의 찬송 43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큰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말씀의 준행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확산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꾼들,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사업체 현장 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